보겠습니다. 제목 살았니 죽었니 어떻게 사니.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혼자 고백해도 되고요. 한번 이 제목을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죽었니 살았니 어떻게 사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다같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좀 제목이 좀 독특하죠. 죽었니 살았니 어떻게 사니. 사실은 저의 신앙 고백이고 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는 얘기는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죽었다고 여기기도 또 하지만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다고 볼 수 있지만 태어났는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마귀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해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그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고 사망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로 느껴지고 또 살아있으니까 그 살아있다고 여기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은 죽었다 말씀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집행하는데 어디서 집행하느냐. 지난주에 이제 그 고난주간을 통하고 또 부활주간을 통했는데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빼놓고 주님만 박힌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장사 지냈고 이미 죽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살아있다고 여길 때가 많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자들을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 이 의미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즉 마귀로부터 거듭난 자는 다 살아있으나 이미 죽었다고 선언하고 이미 죽었다고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죽은 자들이 그냥 혼자 죽은 것이냐? 예수님도 함께 죽었지만 우리의 죄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함께 못 박혀서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짐을,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죄 문제는 내가 처리하고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이미 내가 범죄해서 멸망할 자가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서 멸망한 자, 죽은 자로 이렇게 태어났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죄짐을 우리 인생들이 질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불할 어떠한 죄값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하느냐 하면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즉 믿음의 관계고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인정하고 믿지 않는 것, 신뢰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죄 용서해달라고 자꾸 구하고 또 죄 용서 안 받은 것처럼 느끼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늘 고백하는데, 사실은 예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다 이 말이죠. 말씀 자체가, 우리는 말씀이 인정하면 그 말씀대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데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즉 거듭나게 하셔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죽음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하늘의 왕족으로, 즉 예전에는 이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살았지만 이제 하늘의 왕족,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분의 영을 부어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면서 거듭난 영으로, 영생하는 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냐? 너 죄졌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의 죄를 담당하셨어. 그러니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이요 그분의 생명을 받아서 영생하라.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김대준 목사님은 계속해서 영혼의 그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서 왕족으로 삼아서 하늘의 것으로 사는 자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던 믿지 않던 이미 그것들은 사건들로 인해서 확증되고 보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구원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구원 받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 받았다는 사건도 우리에는 시간 개념이 있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고 시간이 없이고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그분은 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거듭난 영혼은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에 이미 앉혀졌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는 모르지만 어떤 분은 이제 구원받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분도 있고, 또 죽으면 구원받으려고 하는 분도 있고, 또 구원받아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사는 분도 있고, 과연 내가 어느 시점에 머물고 있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마치 그 누에를 키우다 보면 누에가 한 잠 자고 두 잠 자고 세 잠 자고 또 네 잠 자고 꼬치를 만들고 또
부활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고 장성한 자의 신앙이 있고 또 부활의 신앙, 또 예수님과 동일한 신앙을 갖고 사는 그러한 방향 전환이,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느냐? 땅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듭나서 하나님의 하늘에 앉히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하늘에 앉히셨기 때문에 구원받으려고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미 구원을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죽은 옛자를 가지고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막 하다 보니까 주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그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노력하고 애쓰는데, 진짜 예수님으로 사는 하나님의 하늘에 앉혀진 자는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그 신앙관이 있죠. 큰아들은 열심히 아버지 집에서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거든요. 그런데 작은 아들은 세상에 나가서 자기 재산을 아버지 재산을 허랑방탕 허비하고 그저 주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도 전에 이미 잔치상을 베풀고 가락지와 또 좋은 옷을 예비하고 언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냥 돌아오니까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맞이해서 하늘의 아버지 것으로 풍성히 누리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 것이 다 누구 거를? 내 것이오늘. 그러니까 아버지 것이 곧 내 것인데 우리 안에 사는 분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완벽한 신앙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아니 지금 살아있는데 그것은 육체와 마음이 옛자가 사는 것이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선언했고 이미 죄도 다 담당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걸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든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물으면 거의 다 난 죄인입니다. 그분은 사실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겸손한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감당하신 것을 인정하지,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목욕했고 이미 예수님이 내가 어떤 행위와 어떤 노력으로 말미암아 죄를 안 지을 수 없는데 스스로 내 의를 가지고 죄를 없이 하고 회개를 잘하면 또 율법을 잘 지키면 예배 생활을 잘하면은 그것 죄가 없어지는 줄 착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든 안 하든 이미 2000년 전에 다 도말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폐하고 빚에 대한 청구서까지 다 지워버렸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이루신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정하고 선언하는 것이 곧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 다 의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의인이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의인된 자라고 곧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죄짐은 예수님이 대신 짊어졌지만 천국 가는 자는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의 능력이 와서 거듭난 자가 들어가는, 그 자가 곧 뭐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 자가 천국을 들어가는 자요. 그 자가 거룩함을
받은 것입니다.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은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받는 것이지, 받아서 누리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온 분들은 내가 과연 내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천국에 사는 자냐?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냐? 죄인으로 발견된 자냐? 이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항상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죄를 다 담당하신 걸 인정하지 않은,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는데 여러분 정죄 받아요 안 받아요? 열심히 받죠. 그러나 그것은 속은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죄짐을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것을 모범을 보여주셨죠. 뭘 보여주셨냐? 나는 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디야? 내 속에서, 내 안에서 아버지의 일을 나타난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감당했다. 그리고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니까 나를 보고 아버지를 봐라. 그걸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이 일을 인하여 믿어라, 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로, 죄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해서 가져가셨고, 이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동일하다. 내가 나온다면 내가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귀신 쫓고, 내가 병 고치고, 내가 뭘 하고, 이것은 소용이 없고, 주 예수께서 죽은 나에게 오셔서 그분이 드러나는 것, 그분이 나타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그 능력이, 나는 없는데, 당신은 없지만 그분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는 거룩하고, 나는 구원 얻고, 내 안에 예수가 계셔,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명령한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2000년 전의 역사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재현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담겨진 보배,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믿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면 믿음도 여러분이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믿음을 주고 생명을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성경은 어떻게 그거를 번역했느냐 하면은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니, 그러니까 믿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니,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생명을 주고 믿음을 주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사시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된 자요, 내가 내 안에, 즉 연합되었다는 것은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나고 살아났기 때문에 영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지구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영생 가운데 하나님의 하늘에 앉혀졌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인정이 안 될 때는 저는 어떠한 방법 안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기사와 이적과 표적으로 드러나도록 확증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말하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내가 지혜에 관하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능력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거로 사는 자가 믿음이 좋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살지는 않거든요. 자기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마귀 앞에서도 병 앞에서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드러내는 자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생각 자체를 바꿔서 그대로 살아보면 그러한 일들이 뭐한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죽었니 살았니? 어떻게 사니? 그러니까 죽었니는 여러분 자신이 죽었다고 말씀은 선언하는데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변하려고 하고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애쓰는 그런 부분, 꼭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이 다른 부분은 또 다르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의 여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보는 관점이 있지만 관점의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온다면 더 높은 하늘에서 땅을 보느냐 땅에서 하늘을 보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것처럼 사느냐 내가 사는 것처럼 사느냐 완전히 다르잖아요. 똑같은 한 사람이 살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것처럼 여러분들은 옛자와 즉 아담 안에서 마귀로부터 태어난 자는 이미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십자가에 죽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랬던 것 같아요. 뭐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일을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행하는 이 기사와 이적과 하나님의 나라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나는 죽었는데 없다. 그래서 나를 본받는 자라는 것은 그 안에 사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내가 이제 옛사람 죽었기 때문에 살았다 하면은 여러분이 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산 자요 영생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 없는, 죄가 있는 자, 뭐 허물이 있는 자, 병이 있는 자, 그건 이미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초월하고 나가 속지 않고 거기서 벗어남은 여러분들의 육체까지도 아주 자유롭게 되고 마음까지 자유롭게 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을 자에 받을 성령이 오시면 마음의 평강이 막 샘솟듯이 솟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 있음을 나 자신도 확증하지만 그러한 확증이 있다면 이 세상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여러분들로 통해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벽에 나왔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내 방법과 내 열심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내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그분이 사는 것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뭐야? 병도 다 짊어지고 죄도 내가 또 죄 짓는데 나 병 있는데 그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말씀을 인정하고 무시하고 현재 너 병 들었어 안 들었어 그러면 나 무슨 암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아프잖아. 아니야 이거는 가짜야. 나의 진짜는 뭐야? 강건하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병이 오다가도 도망갑니다. 할렐루야. 병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질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에 만약에 나온 분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해결이 안 된다면 우리 김대중 목사님한테도 말씀하고 이미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저한테도 말씀하고 그것은 뭐야? 이미 해결됐기 때문에 툴툴 털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능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능력, 하늘에 사는, 어떻게 사느냐? 하늘의 것으로 산다. 그래서
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하늘로서 사는 것인데, 우리는 늘 고백하는 걸 뭐냐? 우리 아들 또 우리 환경 좋게 해주세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천부께서 아신다. 이것은 구하는 자는 누가? 이교도들이 구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그저 죽을 양식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는 그러한 삶을 너무 많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져서 살면은 작은 아들처럼 사는데, 자기 노력으로 살면 아무리 내 안에 그 아버지의 능력을 갖고 있지만 염소 새끼도 없고 아버지 것이 다 내 건데 누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이 진정한 하늘의 왕족으로서 왕의 혈통을 가지고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풀어내는 자로 우뚝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기도할 때 내 현주소가 하늘에 있구나. 어떻게 살 거냐? 썩어질 양식,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하늘에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시고, 그렇게 하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이 죄 문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하늘에 이미 앉혀졌다고, 우리 영이 앉혀졌지만 우리 육체는 여전히 속고 있는 이 사실 앞에서 주님, 이제 다시는 속지 않겠습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 생명의 삶, 구원의 삶, 하나님의 하늘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